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를 마치 기복주의적 소원성취, 샤머니즘, 어떤 비나이다 식의 샤머니즘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완성된 시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내용은요, 그런 기복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어떤 유격적인 이런 복을 구하는 기도는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완성된 시점에서 복의 기준이자 패러다임이에요. 그것이 바라크, 이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다. 설교 제목입니다. 이미 설교 제목이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의 본질이 이런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아가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본문은요, 이전 말씀, 지난주 설교했던 것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설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의 긴장감에 대해서, 종말론적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즉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즉 지난주 설교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아의 방주 때처럼, 혹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래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어떤 도시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번이 찾아와서 귀찮게 했어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이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다가 계속 끈질기게 탄원하는 이 과부의 행동에 너무 귀찮아서 내가 그냥 그 소원을 들어줄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요, 끈질기게 구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자라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과부의 탄원이 나와요. 과부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과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지금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면 택하신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겠죠. 그러면 성도의 원수가 누굽니까? 성도의 원수는 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이 갖게 되는 원한은 무엇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택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택하신 자들, 성도의 원한은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세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 순교한 성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오.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의의 흰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왜 쉬어야 됩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순교,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지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최후 모습은요, 순교예요. 그 피가 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같은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시, 오래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잠시 기다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까지, 그 종말의 때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은요, 이 땅에서 성도가 구하는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요구를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서 결국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의 그 원한을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지금 두루마리를 덮어주셨다고 그랬죠. 이 자들인 거예요. 지금 순교자의 피, 이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원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세상에서 위로를 해달라고 하고 왜 기복적인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즉 본문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택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원한에 대한 탄원, 그 기도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이 세상에 재림하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육적 소욕의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자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기도는요, 다른 말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곧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지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 내용이 좀 생뚱맞습니다. 즉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고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기도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기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그 기도가 이웃사랑,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성경이 완성된 신약 성경, 이 교회가 태동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기도가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는지 한 3구절 정도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시죠.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면서 또 이웃사랑을 말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향해 가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완성된 신약에서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 내적 통치를 받아서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상태이고,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 양식은 반드시 이웃사랑, 특히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고요. 성도를 위해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이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서 이웃사랑, 특히 교회 지체들로 이렇게 이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종말론적 신앙, 순교자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요, 여러분 전우회가 생깁니다. 생사를 같이 걸고 고생하는 그런 관계에는요, 끈끈함이 생겨요. 하물며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다면 더욱더 서로를 향해 이런 전우회가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내세적 신앙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나아가 이 기도는요, 단지 우리 성도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항상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리라. 잠깐이면 돼. 참으라. 인내하라. 지키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말씀을 기준으로 복을 삼아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뭐 그냥 레크레이션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입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요? 먹고 놀고 마시는 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4시간, 5시간 걸려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 가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 된 그 교회에서
오직 여러 지체가 이렇듯 서로 그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싸워야 하는 전우들인 거예요. 왜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원리에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너무 진정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들과 하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많습니다. 그 정체성이 없을 때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지체 중에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 허리를 다치셨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멤버십이 있어서 이제 우정이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픈 건 그것만으로 마음 아픈 건 아니었잖아요. 하물며 이런 생명 공동체가 이 세상 원리를 지금 우리가 따르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더 큰 전우애가 우리 안에 생기겠냐는 거예요. 제발 이 교회를 해치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을 해치지 마세요. 교회.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위로해야 합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속히 오시리가 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강구하고 그것을 위로 삼아서 서로에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좀 더 누릴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아유 마라나타가 뭔 말이야.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명이 무엇입니까? 나비교회예요. 나비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잖아요. 이거 무슨 슬로건 아니에요. 이게 뭐 구호 외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근데 우리가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비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만큼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2024년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비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라는 이 종말론적 삶을 정말 마음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기도와 같은 원수와 원한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뭐 좀 더 누려보겠다고 그냥 여전히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며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사교 모임하듯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교회가 그 꼴이 되는 것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이 나비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죄가 나를 관여하지 않는 그 나라를 진정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같은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잡스러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유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 순교자들의 기도에 동참하는 나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구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등지는 삶으로 결단하기를 구하십시오.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로서 기회를 주실 때 제발 마음을 낮추시고 제발 세상을 등지시고 제발 하나님 믿는 자들처럼 사세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들이 가졌던 신앙에 동참하기를 구합시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구합시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같은 믿음으로 살기 이런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위해서 구합시다. 이럴 때 이 모든 기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사 우리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이 다 저물어 가네요. 여러분은 진정 2025년을 기다리십니까? 새 날을 기다리십니까?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어떤 희망의 찬 새해가 열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새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는 한 결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새 것은 없고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하신다면요. 그래서 진정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자기가 두고 온 세상 것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롯의 아내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늘의 정체성으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받되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같은 동지들, 이 신앙의 전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 천년을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듯이 그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